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귀한 생명이요 내 사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고귀한 생명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모하라. 온 세상 모두가 편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리라. 자,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맨 먼저 한 일은 뭐냐? 바로 여부수성을 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부수성, 오늘날로 말해 예루살렘의 동산이죠. 여부수성은 여러분 얼마나 난곤불락의 성이었는지 이거 어느 누구도 여부수성을 점령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어떤 것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였어요. 거기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여러분 시온의 통치를 할 그 장소, 정작 중요한 노른자를 빼먹었어요. 노른자를 정복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물론 갈렙도 물론 자기들 살려고 하는 땅만 차지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했어. 그 용기 가지고 예루살렘도 정복을 해야 돼요. 아니 운니엘도 그렇지. 운니엘이 헤브론만 딱 하지 말고 좀 저 갈렙이 늙었다고 하면은 저 여부수성을 쳐야지.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고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다 나버려서 그게 뭐예요? 연합의 정신이고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에? 연합의 정신이고 가치 아니요. 그래서 여부수성을 쳐야죠. 사무엘 선지자도 엄두를 못 냈네. 아 참, 사울은 뭐 우리는 기대조차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다윗이가 딱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저는 여부수 성부터 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이라 칭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건축합니다. 그러자 두로왕 히람이 석수와 목수 그리고 백형목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궁전을 잘 지어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이가 대단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다윗이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물론 블레셋에 쳐들어왔어요. 그놈들 당연히 싸워야죠. 그리고 블레셋 놈들을 그냥 씨조차 말려버렸어. 그냥 거의 씨조차 말릴 정도로 다윗이가 그냥 확 정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자, 다윗이가 능동적으로 한 일이 뭐냐? 능동적으로 한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부터 아마 이런 일을 서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때가 유다 왕이 되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쫓겨날 때인지 그건 확인할 바가 없지만 어떻든 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부터 정복하겠습니다. 여부스 성부터 제가 확실하게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셔오겠습니다. 이야, 참 이 서원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했는지 유다 왕이 되어서 나서 했는지 그건 확실하게 알 길은 없지만은 그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 저는 예루살렘부터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언약궤를 찾으려고 딱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저는요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는 장막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난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난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난 잠도 안 자겠습니다. 내 눈꺼풀로 잠시, 여러분 피곤하면 눈꺼풀이 좀 쉬잖아요. 안 자려고 하는데 눈꺼풀이 사르르 내려와서 이러지도 않겠습니다. 참. 자, 시편 132편 2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장막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내가 잠시 자지도 아니하며 눈꺼풀로 잠시 쉬지도 않게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 결연한 의지, 이 마음으로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언약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으러 여러분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도 언약궤가 있어요. 내 안에도 말씀이 있고 지팡이가 있고 내 안에도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감추인만 나가 있어요. 이거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궤를 찾으러 갑시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흐려진 소망을 밝히어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죄악 돌이켜라.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았어. 잃어버린 소망을 찾았어. 잃어버린 은혜를 찾았어. 잃어버린 약속을 찾았어. 잃어버린 축복을 찾았어. 우린 떠나야 해. 우린 떠나야 해. 이 노래 지은 그 최인혁 이 음악 선교사 참
야,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보통 일상적인 가사는 만들 수 있지만, 야, 이 참 성경을 좀 깊이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은 왜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러 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설교는 원포인트입니다. 뭐 첫째, 둘째, 셋째도 없어요. 성소권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소권의 소중함. 성소권의 소중함. 먼저 성소권을 차지한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원래 광야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진중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성막을 어디에다가 모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그러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사람, 그런 게 있어? 근데 여호수아는 실용주의자죠. 실용주의자. 또 내지는 약간의 편의주의자. 자기가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인 실로에다가 모셨습니다. 실로. 우선은 그럴 수 있죠. 우선은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배치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모셔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부수성을 공격한 다음에 여부수성에다가 딱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게 옳았는데, 이게 옳았는데, 뭐 여호수아가 상황적 최선을 다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의 종을 잘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성소권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감개무량하고 황망한 마음으로 언약궤 성소권을 소중히 여겨야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게 귀중함을 몰랐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떠난 다음에, 내 아내가 떠난 다음에 잃고 나서 소중함을 알고 깨닫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장막에, 자기 지파 영역에 하나님의 성막 모시고 있는 걸, 여러분, 그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레위 지파가 그 뒤를 따르게 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성소권을 무시하니까 레위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서 그대로 성소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사시대의 암흑시대에 돌입하게 된 거죠. 아무도 성소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신당을 차려놨어요. 뭐 성막이 뭔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교회가 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가정에서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당 모시면 되는 거지. 뭐 동기가 처음에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부자 사람들은 이제 레위인을 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레위인을 고용해 라고 자기 개인의 제사장 월급 줘가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각 가정마다 신당을 차려놓고 드라빔은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요. 고대 근동에 가족의 건강, 가정의 화목, 가정의 다산, 가족의 번성을 지켜주는 신이라 이 말이요. 자, 이런 예가 이제 사사기 17장에 나오는데 좀 길지 말고 읽을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호와를 안 섬기는 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닌데, 근데 왜 신상을 만들어요? 완전히 변질된 신앙이죠. 완전히 타락한 신앙이죠. 말로는 기독교, 말로는 여호와, 말로는 하나님.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요? 은을 부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이 뭐냐?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이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7절부터 10절 또 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레위인을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월급을 줘가면서. 한마디로 사사기는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준 지파가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 주의 종을 잘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기고 성소권을 소유하였다면 백골난망의 심정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12지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은혜 무슨 복으로 주의 종을 잘 만나 이렇게 언약궤를 섬기고 성막을 섬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성소권을 우습게 여기니까 다른 지파도 똑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레위 지파까지 다 똑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적당하게 하면 성도들도 적당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적당하게 섬기면 성도들도 적당하게 섬기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죽을 똥 말 똥 그냥 생똥을 싸도록 그냥 새가 빠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다는 아니지만 성도들의 대부분이 다 목사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맑아 우물이 막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께서 에라이 이놈들아 뭐라고 했어요? 호세아서 13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바알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상으로 말미암아 망하였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지. 자, 그런데 때가 흘러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세상을 다스리던 때가 왔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권을 무시하던 때였습니다. 극도로 배역한 시대였어요.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성소를 무시하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이 성소권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의 두 자녀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바칠 고기를 지들이 먼저 갔다가 그것도 좀 재밌었나 봐요. 아무튼 간에요. 성막에 수종드는 지 아내가 없나?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기까지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축제 11조도 있잖아요. 결국 자기들이 먹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 아무리 제사장이 먹는 고기라 할지라도 요제, 전후로, 거제, 상하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먹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이, 근데 주의 종이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바로 내장과 기름입니다. 기름. 이거는 어떤 경우도 주의 종이 먹어서는 안 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고대 근동에서요. 이 콩팥이라든지 내장, 절대로 요즘 뭐 양곱창을 먹고 뭐 내장탕을 먹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다, 그리고 이제 가슴고기나 뒷다리나 이건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중에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때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지가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교회 그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헌금 오면 일단 재정부로 갑니다. 재정부에서 다 집행하고 또 목회자 사례비 활동비 주고, 그런데 재정부도 소용없어. 개척교회 때는 가능해요. 또 방송 듣고 개척교회인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개척교회는 뭐 회계집사도 없고,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관리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절에서는 다 나름대로 운영위원회가 있고 다 재정위원회가 있고 하지만은 작은 절, 개인절에서는 오늘대로 그냥 왼쪽 호주머니 오른쪽 호주머니 다 그런 것처럼 개척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제받고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아니, 비느하스와 힘녀는 지가 갔다가 지가 먼저 처먹어, 게다가 부장하고 곱상한 여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 사무엘상 2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이 멸망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는 노릇입니까? 자,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지요. 지나치게 사람을 높이고 아부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종이 아니야. 인간적으로 물론 칭찬하고 할 때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참새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무슨 소리를 내고 죽습니까? 그렇죠. 짹하고 죽어. 짹하고. 주의 종은 어떻게 죽어요? 주여하고 죽습니다. 아이, 주의 종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자존심이. 이 자존심을 챙기지 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 이놈들은 전투적이고요. 블레셋 이놈들 참, 그 이스라엘이 수만 명이 전쟁으로 갔는데 그냥 져버렸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졌나?
자기를 자성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을 딱 당하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아니 내가 왜 이런 일, 아이고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당연히 들죠. 예, 당연히 들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처음에 전쟁의 첫날 딱 지면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혹시 옛날에 11조 떼먹은 게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해.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무조건 자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가자. 하나님 법궤만 모시고 가면 승리한다. 자 봐라, 요단강도 갈라졌지 않느냐? 언약궤 모시고 가니까. 언약궤 모시고 저 어디야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느냐? 우리가 언약궤를 모시고 가자. 근데 제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한 놈을 세워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세상에 언약궤를 뭘로 생각하냐고? 요술상자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요술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말씀은 요술단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요술램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갔는데 세상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엎드러진 자가 쓰러진 자가 3만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흠니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엘리는 얼마나 잘 처먹었던지 그냥 몸 가누기도 힘들고 운동도 하나도 안 했나 봐. 아무튼 간에 얼마나 배가 났는지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너무 놀라갖고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목이 부러졌단 말은 보나 의학적으로 막 경추가 아마 부러진 것 같아. 그냥 죽어버렸어.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요, 비대하면 못 빼세요. 몸이 무거워가지고, 얼마나 몸이 무거웠으면 놀래 자빠져가지고 뒤로 넘어졌으니까 보나마나 이거 목이 부러졌으니까 경추가 부러졌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으면 이거는 뭐 천하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죽어 바로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비대하신 분들은 몸 빼세요. 나이가 먹고 비대한 까닭이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심는 대로 거둔 거야. 자기가 심는 대로. 성소권을 무시하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도 죽고. 근데 이 와중에 엘리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산파가 아이고 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경아들입니다, 사모님. 그러니까 아이고 축하받을 일이 뭐냐?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19절부터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성소권을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였습니다. 비나스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에브라임 지파와 실로로부터 여러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가문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오늘 나와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된 거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에서 엘리 가문에서 떠났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얼마나 선교적 사역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아스돗으로 옮겼습니다. 거기는 다곤 신전이 있어요. 다곤 신전이 막 엄청나게 큰 저기 어디 속리산의 법주사에 이 부처의 대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다곤 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두고 어쩐가 보자.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팍 엎드러져 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자리에 세워놨더니 다음 날에는 다곤의 얼굴이 땅에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 팔다리가 목근형이 다 부러져 버리고 말이요. 자, 사무엘상 5장 1절로 1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거 그때 CCTV가 있어야 되는데. 에? 어떻게 다곤의 모가지가 부러지고 어떻게 다곤이 다리가 몽댕이가 부러지고 어떻게 다곤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을 하는지 이게 촬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봐야 보는 게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서 증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곤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호와는 위대하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소리 야,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놈들은 다 같이 와서 여호와를 찬양하자. 참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스돗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종기와 재앙과 독종을 허락했는지. 자, 5절로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다른 지역에 옮기세요. 다곤 신도 꼼짝을 못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뭐 해가지고 어디로 모셨느냐? 가드로. 가드는 기가 센 사람들. 여러분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요. 팔자가 억센 사람들, 용사들이 모인 곳이요.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는 또 얼마나 큰 재앙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8절부터 9절 하반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종기가 나봐요. 종기. 이게 뒤통수 종기만 나도 잠도 못 자는데 온몸에 종기가 나봐요. 못 자요. 못 살아. 그래서 그냥 마이신 아니라 항생제를 먹어도 그때는 뭐 하나님이 주신 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골기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모셔봐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느냐? 다른 곳으로 옮기시오. 다른 곳으로 옮기시오. 목사님 좀 살살 하세요. 갈비뼈 올리잖아요. 올릴 때 올리더라도 여러분 지금 가드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에그론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그론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거기는 더 큰 전염병, 더 큰 독종,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10절로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죽거나 아니면 독종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전나는 베세메스 암소 2마리를 통해서 블레셋 암소죠. 사실은 베세메스 암소가 아니라 이 암소 2마리를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보내게 됐지요. 근데 참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어요. 어떻게 됐느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심으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 왜 5만 명을 집어넣었을까? 이거는 베세메스 당시에 주민들이 5만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동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5만 명이 구태여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가로쳐놓고 넣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단체 기업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습게 여기는 그 당내의 사람들이 직접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 70명 이 사람들을 모조리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여호와의 성소권을 무시하고 교만한 놈들 하나님이 다 아마 데려가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얼마나 언약궤가 소중했으면, 얼마나 성소권이 중요했으면. 내가 지금 블레셋 얘기 안 넘어가고 그냥 너무 다 그냥 지나가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블레셋 얘기까지 끄집어 대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소권이 얼마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들이 죽고 나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자, 6장 20절로 21절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기럇 여아림에 모셔졌습니다. 자, 7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아미나답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공부 조금 더 하겠지만은 아미나답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만시전이나 그냥 뭐 이 신상 저 신상 다 갖다 놓은 그런 곳이요, 여러분. 지금도 기럇 여아림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20년 요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몇 년 있었느냐? 그게 바로 사무엘 때까지 20년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의 통치와 사울이 사도행전 보니까 40년 통치했거든요. 예, 그러면 사울과 사무엘을 합치면 최하로 여러분 아마 70여 년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저 아미나답의 집에 처박혀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참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모셔다가 놓는 게 상식이 아닐까요? 노비라고 하는 곳에 85명의 제사장이 성막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와야지요. 그래야 그게 진짜 성당이 되고 성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왜 그랬느냐? 아마 이 사상 때문일 거예요. 보나마나 이가봇 사상. 여호와의 영광은 실로에서 떠났다. 떠났으면 다시 모셔와야 되면 될 거 아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손댔다가는 두려워서 죽을까 싶어서 이게 여러분 사울왕은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참 위대한 또라이가 나타났어요.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어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기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꿈과 욕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전도사님이 옆구리를 찌르고 담임 목사님이 가서 쪼아대고 그러지 않아도 창의적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의적 자원적 헌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다윗이가 이런 창의적 감동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 역대상 13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여러분 신정주의 통치를 위해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쪼다에 자기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그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지파로 모셔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렸던 저 성소권을 이스라엘의 저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렸던 언약궤를 내 집으로 모셔오다니 세상에 얼마나 좋으냐 막 그냥 춤을 추며 비파를 그냥 치며 얼마나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하나님 세상에 나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오다니요. 유다 지파의 영역에 하나님의 언약궤 성소권을 모셔오다니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감격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몰라요. 뭐 성경 안 나와 있지만 사무엘이 뭐 이렇게 해라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윗은요 창의적 감동과 창의적 자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 다녀 소문대로 저 기럇 여아림이가 아미라드 집에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발등상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얼마나 좋았으면. 자 13장 8절 역대상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얼마나 좋았을까. 주여,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창의적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의적 감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적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가 하염없이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니 주님을 기쁘게 하소서.